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참 어렵죠. 네, 제목이 사실은 맞지 않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고통이라 제목함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내용을 위해서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갖는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또 어떤 현상들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고통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고통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주도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청년들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낮에 더울 때, 제일 덥고 막 그럴 때 꼭 막 뛰고, 막 운동장에서 뛰고 물 먹고 막 하여튼 이런 거를 해요. 왜 꼭 더울 때 그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그때 그걸 합니다. 막 그러면 누가 걸려가지고 벌칙을 딱 받아요. 그럼 어떤 자매가 딱 걸렸어요. 어머, 내가 걸렸네 이러면서 그 자매가 어떡하지 하고 이제 벌칙을 당해야 되는데 물풍선을 딱 맞아야 되는 그런 벌칙이에요. 이 자매가 너무 이 물이 맞기 싫으니까 눈빛이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이 물풍선을 맞아줄 형제 없나, 이렇게 또 형제를 찾습니다. 그러면 또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하여 준비된 그 형제 하나가 가슴이 콩닥콩닥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모했던 저 자매가 물풍선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내가 죽을 것만 같고, 자매가 물풍선 맞을 때 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인생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나를 막 짓누를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 맞겠노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자매의 눈이 또 하트가 뿅뿅 돼가지고 저 형제 막 이러면서 막 어머나 세상에 막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둘이 하나 되고 어느 날 청첩장 들고 오고, 이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형제가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선택할 때 어느 때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박창래 목사님이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요, 눈이요 쾅 해가지고 저는 무슨 가부키 화장을 하고 온 줄 알았어요. 팬더가 됐나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피곤해요? 그랬더니 간밤에 새벽 3시 반에 이놈의 새끼가 깨가지고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저를 부러운 눈으로 막 쳐다보는데, 그래서 그 부러운 눈을 받아줬습니다. 네.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맨날 그런데요, 맨날 새벽 3시 반에 깬대요. 걔는 나중에 목사 돼야지, 새벽기도 이제 평생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안아줘야지, 엄마가 쉬어야지, 그래야지 엄마가 낮에 이제 보고. 제일 힘든 건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아빠가 힘든 건 다 해야지, 아빠가. 저는 아직 아빠가 아니니까. 하여튼 아빠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아빠가 다 해야지. 아빠가 토해도 아빠가 다 하고, 똥 싸도 아빠가 다 하고, 아빠가 다 해야지. 아빠가 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빠가 다 해야 됩니다. 아빠가. 애가 그냥 잠을 안 자던 365일 안 자면 아빠가 360일 안 자죠. 아빠가 다 해야 됩니다.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팬더가 눈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또 이제 힘을 얻고 또 열심히 또 예배 인도하고 그랬습니다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주관자 되세요. 그 고통으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고통의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후회도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냥 훅 하고 없애버리시고 훅 하고 만드신 세상 훅 하고 날려버리시고 더 똑똑하고 더 순종적이고 더 말 잘 듣는 애들로 다시 만드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 그 좋은 게 있다고 맨날 제자 훈련 숙제만 하면 나는 미약하고 나는 죽을 놈이네 이렇게 맨날 레포트를 내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볼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들어오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의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심의 극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왜 사랑을 하시냐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어조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문자로 남기신 그대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컴퓨터가 읽어주면 이렇게 읽거든요. 그 성경 어플로 들으시면은 그렇게 읽죠. 성경이 창세기 1장 이러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1.3배에서 2배속 이러면서 막 방언처럼 읽잖아요. 그런 아무 감정 없는 그런 읽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의 대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앞으로 이 창세기 1장에 전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어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면 그 성경을 읽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성경의 전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읽자 할 때 절대로 눈을 내리지 않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게요? 야, 너 몰랐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야, 너 내가 만든 거야. 이 모르고 무지한 우리들을 막 흔들고 일깨우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만든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시면서 이건 내 거야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면서
모르는 사람을 뺨을 때리면서 일깨우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날 어떤 포크송 가수들이 있는데 그 가수들 노래를 하나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충진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거기다 입학을 해가지고 어떤 선배를 딱 만났는데 그 선배가 놀라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신비로움인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첫 번째, 남자 선배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 신입생 중에 나랑 똑같은 자가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2년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저랑 똑같은 거예요. 75년생. 그래서 동갑이에요. 안녕, 나는 선배지만 너랑 친구야. 이러면서 우리 친구하자. 이러면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정말 우리 둘이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죠. 유전자의 힘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몸을 통해서 같은 사람을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두 번째 신비한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음악을 하는 거예요. 곡을 쓰는데 너무 곡을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아. 생긴 것도 똑같고 음악 잘하는 것도 똑같구나 이러면서 이제 둘이 되게 친해졌어요. 네, 진짜 잘해요. 그 사람이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한 이제 음악가가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노래라고 뭐 이러면서 꽉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부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들어보니까 노래가 이래요. 후렴이, 가사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후렴이 이래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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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TV 나와서 아름다운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노래 부르. 아니 이 노래가 이 노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학교를 막 가가지고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친구를 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TV에서 봤는데 그 노래가 나오더라. 네가 만든 노래라며 너 표절이냐?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따지고 물었더니 그게 아무튼 이게 그 친구가 언젠지 하여튼 직접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팀에게 이 노래를 들려줬던 거예요. 한번 딱 걸렸죠. 그래서 사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침통한 표정. 자기는 의리예요. 자기는 약자고 그냥 일개 교회에서 음악을 하는 한 음악가에 불과한데 얘들은 엄청 유명하고 막 엄청 막 이름도 막 알려져 있고 다 아는 막 그런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야 이거 사실 다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되찾고 싶어서 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 찾고 싶어서 내 거 돌려받고 싶어서 지금 이걸 쓰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니네 몰랐지? 나한테 돌려줘야 돼. 내가 이거 되찾을 거야. 이거 내 소유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만드실 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요. 창세기 1장에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가 듬뿍 하나님의 감정을 막 씹어 넣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뭐 소식이 좋았더라고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이요? 자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많이 드러낸 곳이 없어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거 만들어 놓고 아이고 좋다. 컵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 그냥 이야 좋다. 여기도 물 페트병 재활용해야지 이러면서 아 좋다. 하나님 막 만들어 놓고 제 얼굴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2개 친구 만들어 놓고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만들어 놓고 너무나 즐거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걸 7번이나, 그리고 좋다 그러시다가 마지막에는 엄청 좋네, 엄마 좋아 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감정을 엄청 넣으신 거예요. 4절, 12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총 7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것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망가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만든 이 세상, 하나님이 얼마나 되찾고 싶으시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잖아요. 거기에 6번 나온 말이 또 있어요. 와, 많이 나왔죠. 성경에요 이 숫자가 이 같은 말이 숫자가 반복됐다는 것은 엄청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6번 나온 말이 뭐 있을까요? 모르시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물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좋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버림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연합과 그 은혜와 완전한 쉼을 누리는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 사랑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드신 이 세상,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해서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곳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며 그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꼬드기고 죄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뺏긴 것에 대해서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그대로 행한, 그대로 순종했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랑을 담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되찾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심판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참고 인내하는 고통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매일매일 눈만 뜨면 배신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참으시면서 그렇게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타락 이후,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앞으로 이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창조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이 표현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 즐거우신 마음과 이후의 모든 내용을 그러나를 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나 따르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할 때 11개 이상 보고 있잖아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왕들에게 날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십니까? 예? 그 아하브 왕케가 뭐라고요? 예? 여로보암이 뭐라고요? 바하사가 뭐라고요? 나답이 뭐라고요? 걔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뭐 대로마제고 뭐 이런 엄청 큰 나라도 아니고, 예? 그 중동에 그곳에 있는 그 작은 나라에 그 왕들한테 뭐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날 좀 기억해 달라고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뭐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시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내가 그러나 되찾을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건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그들, 하나님 건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하나님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되찾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버티시면서 그들이 제발 하나님 한번 돌아봐 주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예? 이 세상에 돈 많은 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 구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겠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구걸하시면서 제발 나 좀 쳐다봐줘라, 제발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있는 나를 좀 봐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현우가, 내가 너 되찾을 거야. 죄졌어? 무너졌어? 괜찮아. 내가 너 되찾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진짜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수고의 값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신 사랑을 보이신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디어져서 이제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으시겠다는 이 일념 하나에 그 치욕스러운 고통 속에 자신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이 고통을 크게 감당하고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되찾으시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 이 땅의 모든 강력을 파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그 하나님의 고통을 인정하며 삶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은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